예, 제16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나쁜 곳에 떨어져야겠지만 현생의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어 아무다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된다. 스보리여, 내가 까마득히만 하면 과거를 기억해보니 연등벌을 뵙기 전에도 804천만억 명의 많은 부처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친 적 없이 모두에게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훗날 말세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워서 얻을 공덕은 내가 그 많은 부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계산이나 비율에도 미칠 수 없다. 스보리여, 훗날 말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워 얻을 공덕을 내가 일일이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스보리여,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3세 인가와 이제 6도 윤회라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은 한평생 좋은 만 했는데도 결과는 지독히도 재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왕성하며 돈도 잘 벌고 수완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인과응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불법이 3세 인가와 6도 윤회의 기초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에서는 인가라는 것이 3세를 통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현세의 이 일생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도 결과를 왜 그렇게 비참할까요? 라고. 부처는 그의 과거 악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 악업에 대한 응보를 받아야 하기에 그런 것이며, 그가 현재 선량한 사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장래 또는 그 내생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세 인과를 말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단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기만 해도 인과의 이치를 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더욱 쉽게 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년에 겪게 되는 여러 환경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잠복해 있던 인입니다. 이건 인연할 때 쓰는 인자입니다. 만년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행했던 여러 행위의 결과입니다. 20세 이전이 전생이고 20세부터 40세가 현생이고 40세부터 60세까지가 후생이 됩니다. 더 좁혀서 말한다면 어제가 전생, 오늘이 현생, 내일이 내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다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고, 내생의 일을 알고 싶다면 금생에 지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의 업보가 깨끗이 정리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의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 인생의 모든 인과와 만남은 반드시 필연적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그 결과가 생깁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수지해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업보를 없애는 수행을 해야만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생애의 업보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혜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죄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철대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톨릭의 그 초기 성서에도 윤회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553년 제3차 공회의에서 윤회의 이론을 이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처의 수행 시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불은 자신이 거쳐왔던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이전 수많은 부처와 함께 수지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나유타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공양이라 할까요? 부모를 모시고 스승이나 어른을 모시는 것입니다. 의복, 잠자리, 음식, 탕약 4가지로 공양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모두를 공양했으며 또 소임을 다하였다고 말합니다. 부처는 이 몇 마디를 통해 자신의 학문 정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의 자세, 배움을 향한 겸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의 말법의 시대에 이 경전의 핵심을 파악하고 받아들여 읽고 외울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자신이 수천만 억 명의 부처를 공양했던 공덕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현재 우리는 이 경전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그리고 그 공덕은 석가모니불이 얻었던 이전의 모든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보의 불가사의라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처의 말을 듣는다면 부처가 너무도 허풍을 떠는 것 같아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는 말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다. 말한다면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할 것이며 정신이 나갈 것이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연속을 업식의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업이란 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습관의 힘입니다. 이 힘은 선악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일 때에는 선업, 악한 것일 때에는 악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사소한 버릇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쁠 때 귀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쌓기도 합니다. 이런 동작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무의식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현대 우리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거 잠재의식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6식의 배후에 있는 한 측면입니다. 육감이니 영감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제6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6식을 초월해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촉각의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업식입니다. 이 업식은 제6식의 제일 후면인 제7식과 제8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현대 심리학으로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아직 연구중이라 합니다.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현재 신체 내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업식의 작용으로 인해 존재하며 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의 문장을 다 읽고 이해했다고 해서 금강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한층 한층 더 깊은 수많은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불가사의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전의 과보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으로서 16품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7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